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함께 했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제 원고에는 제목이 좀 길어서 이제 위기의 극복 비결이 있습니까? 주보에 써놨지만 저는 오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성도님의 심령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평생을 사실 때 뭐 위기 가운데 혹시 지금 계시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또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 혹시 만나게 된다면 그래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다 마주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놓고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머인데 이게 어디가 유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남편의 위기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이런 질문한다는 거예요. 나 요즘 살이 좀 빠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 대답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정말 심각한 최대 위기는 눈치 없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 요즘 살이 많이 빠졌지? 그랬을 때 맞아 몰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저랑 비슷한 마음이시네요. 저도 이게 어디서 유머인지 이게 어디서 웃어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남자분들 중에서 웃으시는 분 계시니까 공감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보니까요 네, 피식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지 이거? 그랬는데 나 요즘 살이 빠졌지? 라고 물었을 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 자체가 위기인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래야지 정답이에요? 모범답은 뭡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모범답은 뭐예요? 아니야 당신은 원래 날씬해. 이게 모범답안이잖아요. 저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인 것 같아요. 인생의 최대 위기 혹시 뭐 떠오르시는 사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최대 위기는 뭡니까? 언제였나요? 중요한 사실은 그 인생의 큰 위기가 최대 위기라고 말했는데 그 최대 위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느 순간인가 살다 보면 또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네 하는 순간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늘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고요. 불안이라는 병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인간은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살지만 동시에 그 삶이 주는 무형과 유형의 두려움, 불안함,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그 시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떻게 이겨내셨고 또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지난 과거야 다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앞으로는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하고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역대하 18장인데요. 두 사람이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한번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성경을 오늘 역대하 이 부분을 처음 보시면 사실은 좀 상황 설명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기도 하고 잘 믿지 못하는 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힘과 권력이 있는 왕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위기를 오늘 만나는데 한번 뭐 화면을 보시면 그 28절에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좋은 그림들이 많은데 그냥 이게 보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지금 보면 북쪽 노란색으로 북이스라엘, 빨간색 밑에 남유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데 솔로몬 왕 이후로 왕이 둘로 갈라져서 지금 왕정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아까 누구였어요? 아합. 남쪽 왕 누구예요? 여호사밧. 이 두 왕이 지금 함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8절 앞에 27절까지 18장 앞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왕이 함께 모여서 길르앗 라못으로 왜 가냐 하면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두 왕이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18장 1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 오늘 성경 18장 1절 보시면요. 남쪽 여호사밧 왕은요. 북쪽 아합 왕과 정치적 동맹을 맺습니다. 두 가문이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힘고 축복을 받아서 부와 영광과 영예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되는데 오늘 이 18장에 와서 이 여호사밧 왕이 살짝 삐끗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아까 봤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자녀들 간의 결혼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위기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사건입니다. 2절에 방금 읽었던 18장 2절을 보시면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1절이 지나서 바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년 후에 사마리아의 아합이 내려갔더니 아합 왕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요? 나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저 아람 민족과 전쟁할 건데 여호사밧 왕이요 나랑 같이 전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2년 전에 혼인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 결탁을 했으니 저쪽에서 전쟁하겠다고 하는데 동맹국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근데 참여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는 참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위기가 벌어지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갑자기 왔다고 그럽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인생을 살면서 내게 위기가 갑자기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듣지만 사실 이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예견된 위기일 때가 많아요.
이미 어떤 일이 계속 과거로부터 쌓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위기로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호사밧 왕이 그 18장 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아멘.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그 18장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했던 왕이고 그래서 복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왕은 하나님에게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난 것이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게 지금 위기가 벌어졌어 하는 그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난 것만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것이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 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설령 위기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하신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을 듣고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이 참 재미나요. 아합 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 아시죠? 북쪽의 이세벨 엘리야와 함께 싸움을 했던 그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왕이에요. 아합 왕은.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18장 그 4절 이후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명령합니다. 내가 아람 민족과 싸울 건데 아람 민족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한번 니네들이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때 놀랍게도 400명의 이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요.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당신의 손에 왕의 손에 하나님이 아람을 붙이실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다 냅니다. 400명이 동일하게. 대단하지요. 이상하게 여긴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의 예언자들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물을 만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꼭 내가 원치 않는 말만 예언하는 선지자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가장 총명하게 지금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이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 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지금 아합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럼 물어봅시다 하고 물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것이다. 아합 왕 죽을 것이다. 올라가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00대 1이에요. 400명이 다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한 명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고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아합 왕은 40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400명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위해 모았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합 왕이 후원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00명이 아니라 1000명, 4000명 모아놔도 다 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달랐던 거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400명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우리가 읽었죠? 두 왕, 오늘 28절에 읽었듯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 하려고? 아람과 이제 싸우려고 올라간 겁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두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알았는데, 듣고 깨달음이 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차피 이것도 심각하고 저것도 심각한데 목사님 어차피 다 심각한 거 그냥 처음부터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요.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삽시다. 시작.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큰 변화가 없는 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다 포함되는 거죠.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삶이 중요하죠. 아합 왕은 결국 자신의 원대로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보면 참 인간 간사한 것이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미가야 선지자 말이 걸렸는지 찜찜했는지 나름대로 인간적인 수를 하나 내는데, 그게 29절 아까 읽으셨죠? 29절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자신은 벗고 변장하고 가요. 마치 그냥 병사처럼 자신은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요. 누가 봐도 여호사밧이 왕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합 왕은 그냥 일반 군사처럼 보이죠. 자, 아람이 누구를 공격해 오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수를 쓴 거예요. 그렇게 29절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성경이 정말 재미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멘. 아멘. 야, 요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잘 봐야 돼요. 요 부분만 보면, 이 말씀 29절 23절만 딱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전략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예? 그죠? 당황했어요. 네. 맞았지요.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상대로 아람 왕이 나를 공격해 올 텐데 내가 변장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나가면 그러면 나는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 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 인간적인 수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30절 읽었듯이 아람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다 필요 없어. 큰 자 작은 자 다 필요 없고 오직 누구 한 사람만 죽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예요? 그죠?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아합 왕 한 사람만 죽이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군인들,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만 찾아서 이제 죽이면 되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은 늘 이 지점을 잘 넘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될 때 이걸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이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이 될 만큼 너무 일이 잘 될 때, 야, 역시 내 계획이 맞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역시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셔서 나는 이렇게 안전해. 하나님 없이 계획해놓고 무슨 하나님이 내 편이냐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인간은 자꾸 짜 맞추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심각한 죄고요. 불순종이고 불순항인 것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교만 떨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역시 날 도와줘.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계획대로 해놓고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봅니다.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혹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에 혹시 서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인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늘 점검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기뻐할 일 맞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맞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믿음의 성도지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이 어떤 위기를 만나요? 이미 이 자체가 위기가 쌓여가고 있는 거지만 드러나는 이제 위기를 만납니다. 한번 32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34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결국 말씀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심판을 마주하게 되지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합 왕인 줄 착각하고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공격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아님을 알게 돼요. 이제 요 다음에 방금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근데 성경은 재미난 건 그들이 그냥 돌아가고 끝났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구절 적어놨는데 아까 3절 읽으셨죠?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하나 탁 쏩니다. 활을 탁 쐈는데 그 무심코 확 쏜 활이 어디에 맞아요?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춥니다. 좀 정확히 표현하면 갑옷 솔기를 맞춰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잖아요. 탑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올림픽 때마다 저도 양궁 되게 재밌게 보는데 가끔 너무 완벽하게 10점 만점에 10점을 잘 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렌즈가 탁 하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이렇게 TV로 보면서 경기 관중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야, 이렇게 잘 맞춘다고? 정확하게 딱 맞출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무명의 한 군사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무명의 한 군사가 무심코 툭 쏜 화살이 그렇게 변장하고 있는 아합 왕을 맞췄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를 맞췄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솔기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서 솔기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면 솔기는 옷을 만들 때 통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왼쪽 그림 보면 국어사전에는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매는 줄. 그래서 여러분도 옷 보면 솔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옷을 두 개 바늘로 꿰매는 자리 있잖아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꿰맨 고기가 솔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똑같은 갑옷은 아니지만 그냥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갑옷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묶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붙였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무슨 완벽한 갑옷이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갑옷을 만들고
그 솔기가 있는데 그 솔기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겠어요? 벌어져 있겠죠. 이렇게 두 갑옷을 서로 이렇게 얽어서 묶었으니까. 근데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춘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합 왕의 갑옷 중에 그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 아합 왕이 치명상을 입어요. 그렇게 안 놀라실 줄 알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 멀리서 진짜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그 정말 정교함으로 고대 집중을 가지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인 거죠. 우연인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일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불신앙. 뜻을 구했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합 왕과 달리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짧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아합 왕이 벌리는 그 전쟁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동맹군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계속 위기긴 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동맹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참여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실수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지만 적지 않게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처음에 봤잖아요. 4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그래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할 때 봤었던 본문인데요. 이런 표현 나와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오직 그의 아버지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이 앞에까지는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그러려고 애썼던 왕이었죠. 그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25년도 하반기죠.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엔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에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이 당장 죽이시지도 않는데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특별히 뭐 더 있어. 그러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아닙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그런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애타게 소리질러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1절 한번 다시 눈으로만 보시겠어요? 31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병거의 아람 왕의 이 군사들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착각해가지고 막 몰려들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31절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매. 성경이 이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뭐 주여라든지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사밧 왕이 지른 소리를 그 다음의 구절 표현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적군들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다 떠나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나 언어,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욕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가다가도 막 위험한 일 만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모시고 총에 일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가 그냥 사고 날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 뒤에서 욕하시지 않더라고요. 주여. 우리 그런 거잖아요. 저도 주여 이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지, 에이씨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뱉는 말과 행동이 있는데 누군가는 욕설이거나 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의지할 분명한 대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예수님, 뭐 부처님, 공자님, 뭐 나중에 천지신명님, 그래서 다 찾잖아요. 왜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이름을 다 불러라도 보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절망의 순간, 다급한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마 오늘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불렀는지는 없지만 어쨌든 소리칠 때 그가 분명히 이는 아합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다른 적군의 군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소리를 쳤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 듯한 눈빛을 하는 분이 한두 분 계셔서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관점이 다른데요. 열왕기상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합 왕이 소리를 질렀다 하고 병사들이 떠나간 것까지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이 지금 적군들을 몰아내주고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켜서 돌아가게 하고 여호사밧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 절박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도 바꿔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과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위기다 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위기에게 벗어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는 요즘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또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찬양 고백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과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선생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지금 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